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고 27절, 35절 말씀을 각각 읽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읽고 27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 아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2제자들에게도 무척이나 강렬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주님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이제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함을 보셨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을 보니 빈들인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이 보통 때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모두에게 강렬했고 12제자 모두가 다 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신학자들은 또 저처럼 교육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에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한테 보통 예수님은 물어보시냐면 회계 담당, 계산 잘하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계산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지금 계신 이 장소, 이 빈들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12 제자들 중에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깝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가장 빠삭한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딱 듣자마자 자신의 두뇌를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지병에서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온천 일지역 담당하고 있을 땐 보통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긴 뭐가 있어요? 여기 원래 뭐였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 원래 누구 집이었고, 여가 원래 적산 가옥이었고, 우리 교회 옆에 대나무 밭이 쫙 있었고, 옛날에 개도 키웠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개가 이만한 개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둘러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빌립이 여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에서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그냥 묻는 거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돈의 개념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우리는 1원, 2원, 3원 돈을 가치를 계산한다면 이들의 돈의 개념은 하루 일꾼의 일당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일하는 일꾼 장정이 8개월 정도 모아야 가능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답입니다. 돈이 이만큼 듭니다. 엄청 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제한된 현실 관점에서 상황 파악 너무 잘했고요. 결론도 제대로 내렸어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빌립처럼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수중에 가진 것이 얼마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내 한계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볼 때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걸 딱 비교해보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 안에서 빌립은 지금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얼토당토한 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예수님이 뭐 해볼라는데 예수님이 희망을 꺾고 하고 막 비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 까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은 현실적으로 잘 얘기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까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민학교는 졸업 앨범이 개인 사진이 흑백으로 나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다 컬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흑백이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나 이렇게 하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보통 질문을 할 때 이유는 뭐냐면 닌 틀리면 무조건 때릴 거다를 가능하면서 남자 학교는 보통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답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네 빨리 대답을 내놓아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족해요. 우리 인생에 가득해서 이만하면 됐다가 몇 번 있던가요? 아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사실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라 부르는 시니어의 시절,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이고 계산으로 이제 얼마가 남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산하기에 앞서 주님의 손을 먼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건 여기의 상황은 네가 제일 잘 알아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넌 모르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이 얘기 아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지금도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계산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고 부족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붙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물으실 때 인간적인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고 초라한 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절망적인 계산을 하고 마쳤을 때 마침 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사도 요한은 빌립의 계산과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입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의 손에 뭐가 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봄 소풍을 경주로 갑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근데 2년 전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500명이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큰 이적이 있을까요? 제가 소풍 때마다 기도하는데 지난 소풍 때 가장 충격은 하다 의자가 안 올 줄은 몰랐는데 가을 소풍 때 의자가 안 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경주에서 하루는 갔는데 너무 날이 좋았어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고민하다가 날짜를 좀 땡기자, 벚꽃이 제일 예쁠 때 가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벚꽃 있을 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벚꽃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날 전국적으로 경주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그런 폭우가 온 적이 없대요. 야, 비옷을 300개를 사본 게 처음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 경주에 가면 좋았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빵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젊은 애들이 뭐 치즈 들어가 있는 뭐 10원 빵 이런 거 얘기하는데 원래 황남빵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요즘 황남빵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경주 찰보리빵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래서 보리떡 5개 하면 그 찰보리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보리는 서민들의 거친 음식을 나타낼 때 했던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 한창 때 뭐 이렇게 보리밥 뷔페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 없죠. 왠지 아십니까? 보리가 더 비싸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는 꽁보리밥 그거 뭐 이러는데 요즘 꽁보리밥이 더 비쌉니다. 그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리 하면 와 좋은 음식이고 보리빵 하면 고급입니다. 보리빵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거 고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보리떡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없어가지고, 밀이 없어가지고 보리로 만든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맛대가리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었고, 이번 경주에서 받은 보리빵은 다를 겁니다. 촉촉하고 그렇던데, 이때는 우리가 아는 보리고개처럼 꽁보리밥처럼 그런 보리예요. 물고기 2마리는요, 고등어나 제주 칼치처럼 살이 다 걸어가지고 기름진 그런 고등어가 아닙니다. 그런 생선이 아닙니다. 정어리처럼 삐쩍고른 그런 물고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 가져온 거예요. 안드레도 사실은 가져오면서 이렇게 빌립이 계산했으면 안드레는 좀 멋있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주님, 이 상황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드레도 가져오는데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얘기하면서 가져오거든요. 반신반의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7,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5,000명은 이스라엘의 셈법인데, 이스라엘의 셈법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는 조동훈 집사님 4명 있네요. 이스라엘 셈법대로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효 집사님,
장동엽 집사님, 조동훈 집사님, 저까지 4명. 여기 400명인데 4명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르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더 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병이어는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시니어 세례를 매주 말하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교회 집만 되는데 이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세례에 힘써야 됩니다. 내 손에 남은 건강, 내 손에 남은 재물이 마치 이 아이의 작고 볼품없는 물고기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쓰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큰 걸로 쓴 기억이 없어요. 그나마 화려했던 게 솔로몬의 성전만 할까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때 성전보다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다음에 나온 다음 시대에 그때 나온 성전보다도 좋은 평을 못 들어요. 그때 제일 화려했고 제일 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항상 볼품없는 것, 작은 것 쓰셔요.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셨을 때, 다윗의 작은 물맷돌, 다윗이 총 들고 싸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매일 새벽에 그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쓰실 오병이어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게 또 쓰시냐면 이 보리빵 작은 것, 이 볼품없어 보인다 하는 그것으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더 놀라운 건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작은 보리떡을 손에 쥐시고 감사기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고 볼품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요. 우리의 인생에, 시니어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 매주 수요일 11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걸 버리지 않고 모으시거든요. 우리는 이 작고 볼품없는 것,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가지고 온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놀랍게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 됐다, 다음엔 더 좋은 거 줄게가 아니라 이걸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동안 온 한국 교회 식당에 다 붙어 있었어요. 음식물 남기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남은 조각을 모은 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대요. 이스라엘의 12는 엄청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요? 이 12는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작은 거 주님께 들고 나왔을 때 주님이 붙들고 쓰시면 완전해진다고요. 가득해진다고요. 얼만큼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우리로 치면 와, 만땅이다, 가득 찰 만자로 완전히 찼다. 이스라엘은 그걸 12로 표현합니다. 12제자로요. 이만큼 됐다. 그래서 남은 바구니가 12이 될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깨어지고 남은 조각에 인생의 파편처럼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들고 나오면, 주님이 쓰시면 완전해집니다.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나이 많은 사람 이름 모여가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쓰십니다. 놀랍게 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겁니다. 시니어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천국에 더 가까울까요? 누가 더 복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영어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고 여권이랑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천국이 눈앞에 있으면 누가 복음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더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이 아이고 이제 와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이 많은 사람 못 잘래?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아유 그러게요 나이 많아가 뭐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다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현실적인 대답 많이 할 거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60, 70 되니까요. 여기 온천장에 온천 명륜역 이 근처에 70년 이상 50년 이상 적산 가운데부터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건 물으신다니까요. 현실적인 계산 말고 믿음의 대답, 그리고 우리를 드리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가득 채우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모으시고 가득 완전히 만들어 주신다고요. 주님 앞에는 우리 모두는 다 버릴 것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이며 모습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일이 있은 이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배불리 떡을 먹은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중을 잘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화에도 나오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많이 먹여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으니까 갑자기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던 제자들과 모든 이들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갑자기 황제를 만들려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 이분이구나를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계속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다가 먹을 것 좀 먹더니 우와 이분이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황제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배고픔을 해결시켜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중의 심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정치적인 관심에 잘못된 환호를 거부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떡 몇 덩어리를 육신의 배 채우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인데요? 죄와 사망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할 건 어떻게 주님을 더 붙들며 살아갈까,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구주로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볼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붙드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더 편안해지고 내 자식이 세상에 성공할 그 썩어질 양식에 머무십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덧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잘 우리 몰라요. 근데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 들고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소망,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들고 나올 때 주님이 쓰시고 놀랍게 버리지 않고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연금보험이 필요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뭐가 있어야 살고 뭐 없으면 좀 조용히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나 썩어질 양식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작은 것도 남은 조각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12바구니에 가득 찬 기덕처럼 풍성하게 채워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